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24장까지 쭉 스토리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읽기가 편해요. 무슨 시편이나 예언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1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사무엘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사무엘하는 24장의 다윗의 인구 조사로 사무엘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일국의 지도자인 왕이 자기 나라의 인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왜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 동기, 우리의 마음, 그 생각을 항상 살펴보시거든요. 그게 문제였죠. 동기가 문제죠. 왜 인구 조사하느냐? 그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물리적인 이 세상의 파워를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네가 언제부터 네 힘을 의지하고 네가 살았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신복 장군 요압은 왕에게 간곡한 말로 충언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사무엘하 24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일을 명령을 하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왕에게 왜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이제 세계 최고의 우리 이스라엘의 강군이 아니겠느냐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신하 요압도 알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탄의 시험이 든 다윗은 그 영성의 대가 다윗은 이상하게 여기에서 사탄의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완벽한 생각을 하고 항상 완벽한 판단을 하고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잘못 생각을 하고 한 번 사탄의 충동을 받아 시험에 든 다윗은 신하가 그렇게 간곡하게 충언을 하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냐고 신하의 충언을 묵살하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거의 10개월에 걸쳐 인구를 조사하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중에서 군인들 숫자가 50만, 도합 130만의 대군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 숫자가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하면 당시 그 옛날에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던 그 옛날에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할 만한 군인들만 130만의 대군이었다면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동일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5절에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110만 명이요. 아니 여기는 80만 명이라고 하다니 30만 명이 또 어디서 불어났대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50만 명이라더니 여기는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30만 명이라고 사무엘하는 나와 있는데 왜 역대상에는 157만, 27만 명이 더 불어났어요. 어떤 성경이 맞는 것일까요?
답은 둘 다 맞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24장의 80만은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장병들 숫자만 계수를 한 것이고, 연령대는 맞지만 실전 경험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전투에 참가해 보지 않은 숫자가, 그런데도 군인인 그 숫자가 30만, 그래서 도합 110만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군인 숫자가 3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 조사 중 다윗이 자기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아직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숫자를 다 헤아리지 않았을 때 그만두라고 명령하여 한 군데는 대략 예상해서 집어넣고 한 군데는 헤아리지 않은 숫자를 빼서 그런 3만의 차이가 났다고 이해합니다. 이런 주석가들의 의견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기록에 또 한 가지 일치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구 조사 후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는 7년 기근이냐, 석 달 적군에게 짓밟힐 것이냐, 아니면 3일 전염병이냐를 택하라고 적혀 있는데, 역대상 21장 12절에는 3년 기근이냐, 7년 기근이 아니고 3년 기근이냐, 3개월 적에게 쫓길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 중 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역대상의 기록이 학자들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무엘 하서를 기록하던 필사자가 실수로, 이게 성경 원본이 아니고 계속 필사를 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전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필사자가 필사를 할 때 우리가 또 성경을 노트에 적기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3년을 7년으로 자기도 모르게 잘못 적어본 거죠. 그렇게 생각을 주석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도대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그 장본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왜냐하면 한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고. 다른 말씀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인인 거예요? 사탄이 원인인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다윗이 선택한 3일 전염병 심판으로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의 세상에서 취하여 가버렸어요.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걸려요. 우리 막내딸도 걸리고 우리 손자도 걸리고, 저도 이곳에서 뭐 가족들 돌아가면서 다 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독감처럼 앓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이중증 환자가 한 300~4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건 이제 뭐 다른 병으로도 그렇게는 다 죽지요. 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망자 수가 적은 편이죠, 우리나라.
근데 300~400명 죽어도 우리가 이렇게 난리인데 7만 명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 3일 동안 때려버려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으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어본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울 왕 스토리의 묵상 자료에도 제가 올렸었지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 하나님이 착한 종도 데리고 있고 나쁜 짓 하는 종도 데리고 있어도 도둑질하고 사람을 전쟁시키고 속일 때는 악령 보내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좋은 천사 보내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란 표현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영적인 세계니까요. 역대상 21장의 표현도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교만하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맞죠. 사탄이 충동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충동한 거지. 맞죠, 그게.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사탄이 욥을 병들게 하고 그 재산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식들 사고 나서 다 죽게 하는데 사탄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었으면서도 사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 섭리가 계셔서 그걸 허락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셔서 다윗에게 그 사탄이 그 충동질을 할 때 그걸 놔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시려는 뜻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일을 기억하셨다가 60년이나 지난 뒤에 3년 기근으로 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고 사울 왕의 후손들 7명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야 겨우 진노를 거두시고 3년 만에 비를 내리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인구조사로 7만 명을 죽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징계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함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짐작은 하시겠지만 2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과 관계된 죄악이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반역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반역에 가담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마 후 그들은 요단강에 유다 지파가 먼저가 다윗 왕을 모셔온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세바의 반란에 상당수 동조하고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불러온 것이죠.
온역의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돌았을 때 아마도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군가 조사해 보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따르지 않고 반란에 동참한 자들의 시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반란군에 가담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거역하고 덤벼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덤벼드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팬데믹이 해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늘에 사무쳤으면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3년 가까이 온 지구상을 휩쓴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이 재앙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아픔들과 고통들도 같이 헤아려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사 이제는 하나님이 팬데믹이 아버지 좀 잠잠해질 수 있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이렇게 고통을 주는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역사를 가져오지 않을까. 세상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인간의 문명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한 죄들,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의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었던 그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죽었습니까?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이곳 남부 아프리카에 전직 한인 선교사의 회장까지 지낸 우리 귀한 선교사님도 작년에 코로나로 죽었잖아요. 너무 귀한 선교사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이게 이런 죄들이 이게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냐? 우리 인간의 교만하고 타락되고 더러운 죄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교만과 악함과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의 죄가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을 가져와서 수많은 목숨을 잃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 앞에 항복하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을 소망합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2년이 넘도록 3년 가까이를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아우성치고 정상적인 사업이나 정상적인 생업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없어도 먹고 살기가 팍팍한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많은 생명들이 또 세상에서 떠나갑니다.
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간들의 교만한 죄,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들, 우리의 음행의 죄들,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악들, 주여 회개하고 항복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를 향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 전염병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끝내 주시옵소서. 그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